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다 그랬겠지만은 시골에서는 걸음만 걸을 줄 알면은 밭에 데리고 나간다고 합니다. 일 시키려고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일을 참 많이 했는데 국민학교 입학을 하고 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일 시키려고 학교도 다 늦게 보내거든요. 7살에 입학할 거, 저 같은 경우는 9살에 입학을 하고 일 시키려고요. 근데 학교 다닐 때 왜 좋았느냐면 학교가 되게 멀었습니다. 그런데도 좋은 이유는 밭에 나가서 이제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근데 우리 집은 이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과수원을 했는데 그 과수원이 강변에 있다가 보니까 땅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과는 모래밭에서 자란 게 맛있다 하더라고요. 우리 집 사과가 맛이 있었는가 봐요. 모래밭에서 자라서. 그러니까 밭이 강변이다 보니까 모래만 있는 게 아니고 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이 머리만한 돌부터 주먹만한 돌까지. 그러니까 밭에 나가서 내 일하는 게 그 돌을 주워가지고 그 밭 병두리로 담쌌는 거예요. 버릴 데가 없으니까. 그 땅이 무지하게 안 좋았는데 아무리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뒷매기를 해도 열매가 수월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땅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콩을 심고 그리고 밀을 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오곡백과들을 심는데도 농사가 다른 집보다는 수확이 적었습니다. 왜 이럴까? 왜 농사가 잘 안 될까? 씨앗을 안 좋은 것을 뿌려서 그러나, 거름을 적게 줘서 그러나, 남들보다 김을 적게 매서 그러나, 비료를 적게 줘서 그러나, 온갖 생각을 다 했는데도 농사가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농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 했는데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서 이제야 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농사가 잘 안 된 이유를 답 찾으셨어요? 왜 농사가 잘 안 되겠어요? 답은 밭이 문제였습니다. 씨앗을 나쁜 것도, 원래 씨앗은 그 전에 농사를 지어서 옥수수 같으면 옥수수 중에 가장 좋은 것만 다 따가지고 남겨놓고 마루에 걸어놨다가 그 이튿날 뿌리거든요. 그 이튿날이라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데 항상 씨는 제일 좋은 것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거름도 시골에서는 그때 소, 돼지 하는 그런 마구간에 들어있던 것을 갖다 뿌리고 1년 내내 뿌리죠. 그리고 산에 가서 풀을 베다가 밭에 갖다 뿌려서 거름을 주고, 그러고 비료는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좋은 씨앗을 골라가면서 다 뿌리고, 풀을 베어다가 밭에 거름을 난다고 뿌리고, 그리고 마구간에 나온 그 기름진 그런 것들을 밭에다 끊임없이 뿌려줬는데도 농사가 잘 안 된 이유는 이게 강변이잖아요. 그리고 땅바닥이 옥토가 아니고 모래바닥에다가 자갈.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될 일이 있었겠어요? 안 되죠. 오늘 천국 비유, 비밀이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그렇다면은 천국은 바로 농사 짓는 것과 같다. 여기서 밭은 뭐겠어요? 밭은 사람의 마음이고, 그 밭의 종류가 몇 가지가 나왔죠? 4가지 나왔죠. 첫째로는요, 길가에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닌 반들반들한 자리, 그러니까 너무 많이 걸어 다니기 때문에 씨를 뿌려도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런 밭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요, 가시 엉겅퀴가 우거진 밭이고,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은 싹은 나서 조금 자라는데 그 엉겅퀴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열매까지 맺지 못하는 그런 밭이고, 그 다음에는요, 돌짝밭이 있습니다. 그 돌이나 자갈이 너무 많아가지고 삭이 나도 햇빛이 비치면 그 돌이 뜨거워져서 그 다음에 곡식이 말라 죽어버리는 그런 밭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옥토가 있었습니다.
100배를 얻는,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그런 밭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아예 곡식 자체 열매 맺히기 전에 말라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30배, 60배, 100배 거두는 밭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60배, 100배라는 것은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을 비유한다면 복을 참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복을 전혀 못 받고 평생 고생만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는 조금 맛보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밭에 따라서 수확이 달라지는 것이지 씨앗에 따라서, 걸음에 따라서 수확이 달라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좋은 씨앗은 진리의 말씀이고, 좋은 씨앗을 뿌리는 자는 천사들이고, 가라지는 쭉정인데 뿌리는 자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말로 정리하면은 밭에 씨를 뿌리는 자는 천사, 씨는 진리의 말씀이고, 그리고 거두는 것은 세상 종말이고, 그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다시 정리하면은 이 밭은 사람의 마음이고, 그 다음에 그 씨앗은 진리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걸음주고 돌보가는 것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다. 그 최후의 심판할 때 보니까 30배 거두는 사람, 60배 거두는 사람, 100배 거두는 사람들이 다 나타나더라.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전혀 못 받기도 하고, 진리가 싹이 터서 자라는 밭이 있고, 싹이 터서 자라려고 하다가 죽는 밭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아예 싹도 트지 아니하는 메마른 밭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마음이 이렇게 다 다르더라. 그러니까 마음가짐에 따라서 복을 100배씩이나 받을 수도 있고, 이삭도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과 더불어 똑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100배는 얻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져서 그게 자라서 복이라는 것을 100배로 창출할 수도 있고, 30배나 60배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리고 전혀 씨앗을 수확을 못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밭에 폐만 끼치는 그런 씨앗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가시나무, 은근히 씨는 뿌려져서 싹은 텄는데 그 탱자나무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우거졌을 때 이 씨앗에 자라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자라면서 곡식이 자라는데도 굉장히 약하게 자랍니다. 첫째로 햇빛을 잘 못 받고 그 가시 때문에요. 탱자나무 가시는 꽉 우거지거든요, 빈틈없이. 그러니까 그 기세 때문에 그 다음에 잘 자라지도 못하고, 햇빛을 못 받으니까 노랗게 자라고, 그 다음에 힘이 없고, 조금 있다 보면 이제 찔려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돌짝 밭은요, 싹은 트는데 전혀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냥 말라 죽습니다. 그 다음에는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 사람이 반들반들하다고 해야 되나? 성격이 굉장히 까칠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아예 진리가 떨어져도 삭 자체를 못 피우고 그냥 진리 그대로 떨어진 자리에서 머물다가 마귀가 와서 그걸 주워 먹어버리죠. 새들이 와서. 그래서 진리를 전혀 못 맺는 경우가 있고, 그 옥토는 뿌렸을 때 잘 자라서 그 다음에는 굉장히 100배까지 복을 받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 농사의 비유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핵심이 무엇이냐 했을 때 얼마나 좋은 곡식을 몇 배로 수확하느냐 하는데, 여기 따르면 이제 원래 30배, 60배, 100배를 얻는 농사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이스라엘 나라 땅 자체가 황무지고,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그냥 제주도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주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밭 주변에 보면 전부 돌로 담을 쌓지요. 그 밭 자체가 전부 돌인데 그걸 하나씩 하나씩 굴러내가 그게 밭가에
네 밭 내 밭을 구별하는 담도 되기도 하고,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요. 돌이 그렇게 많았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가면은 밭 자체가 그냥 돌밭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돌짝밭.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냈을 때에 그때부터 3년 동안 밭에 나가서 돌만 굴러냈습니다. 그 객토 작업만 했다는, 농사 자체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냈는데 5월 15일 날 시리아, 이란 이런 주변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 거거든요. 독립하자마자. 그래서 공격을 해. 그리고 이제 그게 1차 중동전쟁인데, 그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밭에 나가서 내 돌만 굴려내고 전쟁에 시달리고 하다 보니 씨를 뿌렸을 때에, 우리나라 같으면은 아무리 우리나라 지금 농사 짓는 땅의 98%가 산성화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저는 유럽 곡창지대 같으면은 땅들이 거의가 알칼리성이거든요. 원래 알칼리성에는 농사가 되는데, 산성화되는 것은 비료를 너무 많이 뿌려서요. 이게 풀 같은 거 이런 거 객토 작업은 안 하고 계속 당장 농사를 지어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땅은 지금 농사 지을 땅은 아니고, 비료가 없으면 이제는 농사 자체를 짓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씨를 뿌렸을 때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 30배, 60배. 우리나라가 산성화가 돼가지고 농사 못 짓는 땅이 되어도 비료를 뿌려주면은 30배, 60배, 100배 거두는 농사 자체가 없거든요. 최소한도 누구를 비교할까요? 예를 들어서 변화, 밀이다. 그러면 최소한도 150배에서 250배를 거두거든요. 우리나라는 벼씨 하나를 뿌렸을 때에 거기 열매 맺는 걸 헤아려 봤더니 대략 240개에서 249개가 열리더라고요. 그럼 최소한도 240배 이상은 거두어야 되고, 그리고 땅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따는 거 이제 속에 주로 쌍둥이가 들었고, 하나 들은 것도 있고 3개 들은 것도 있는데, 그 알을 따서 먹으면 최소한도 최악이 130배에서 180개를 거둡니다. 그리고 옥수수 같은 강원도 옥수수로 비유한다면은 1800배에서 2100개를 거둡니다. 하나를 뿌렸을 때 자라서 옥수수를 따서 그 헤아리면은요. 그 다음에는 뭐 있나? 좁쌀 같은 경우에도 약 한 2000배를 거두거든요.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 거두었다는 것은 땅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뜻입니다. 그게 100배가 축복이 아니고 이건 일종의 저주입니다. 일한 만큼 그냥 품삯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안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나중에 추수할 때 보니까 열매가 있어가지고 추수할 게 있어야 되는데 쭉정이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거기에. 그러니까 열매 맺는 곡식들이 너무 적더라는 겁니다. 왜요? 밭이 안 좋아가지고.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자세에 따라서 전혀 못 거둘 수도 있고, 1년 내내 농사를 지었는데, 옛날에는 그런 농담만 하죠. 헛농사 지었다, 헛장사했다, 뭐 그런 식으로요. 헛농사 지는 열매가 전혀 거둠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분들 아직 젊어서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은,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도실에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의 이 시점에서 땅에 살 날보다 이제 천국에 갈 날이 더 가까웠는데, 한번 인생을 점검해 봐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 그 심판할 때 예수님은 열매를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데, 내가 지금 만약에 주님 앞에 간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면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인생 80 가까이를 살고 내놓을 것이 무엇이 있을까?
세상에 내가 사명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 사명을 이렇게 감당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앞에 그 농사, 안 된 농사도 내놓을 것이 없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주를 위해서 귀한 일, 좋은 일, 선한 일을 얼마나 하였느냐. 그걸 예수님은 물을 거거든요. 성경적으로 볼 때. 물론 귀한 일, 좋은 일, 선한 일을 얼마나 하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열매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증명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얼마나 했지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상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해놓은 것은 없고 인생의 발자국 자취마다 복음 선가처럼 죄만 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불이 약 고함을 치니까 목욕하다가 놀라가지고 몸을 닦을 시간도 없이 손에 들었던 수건 한 장 가지고 일단 살고 보자 하는 심정으로 바깥에 뛰어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불 구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목욕탕에서 뛰어나온 사람들은 입은 세마포 하나 옷 없이 빨가벗고 뛰어나왔거든요. 이거 큰일 났다 싶어도 결국 이미 큰일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구경꾼들한테 창피당하는 일밖에 없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면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허다한 증인들, 이미 예수님을 믿고 먼저 죽어서 가 있는 그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도들이 우리를 볼 때에 과연 내놓을 것이 있을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는 그들이 한없는 응원을 보냈다. 그러니까 내가 괴롭고 힘들 때 그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나는 더 괴롭고 더 힘들었고 더 어려웠다. 그러나 그걸 극복하고 나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축복을 주셨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더라 하는 간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분들은 나는 더 어렵고 더 힘들었다, 그러므로 너도 참으라, 이런 식으로 한없는 응원도 해줬는데, 그런데 내가 아무런 일을 해놓은 것도 없는데 주님 앞에 가서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옷 하나도 제대로 못 입고 창피당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그러나 구원은 받았다, 이걸 일컬어서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죠.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근데 성경적으로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은 원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이 부끄럽다든지 예수님의 이름이 부끄러운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당당하게 받는데 구원받은 후에 한 일이 없으면은 창피를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그 세마포라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을 못 입고, 히브리 속담 중에 보면은 다 벗는 곳에서는 입지 말고 다 입는 곳에서는 벗지 마라. 그런데 이 이슬람 계통의 사람들은 배꼽 이하 하체를 남에게 보이는 것은 되게 수치스럽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방글라데시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한국에 왔을 때 같이 목욕탕 가잖아요. 옷 안 벗습니다. 위에만 벗지 밑에 그 입은 옷 있잖아요. 그 옷 이름이 룽기인데 그 룽기라는 옷은 꼭꼭 입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발목까지 가리고, 그리고 목욕, 한국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옷 입은 채로 그 다음에 목욕탕 속에 풍덩 들어가니까 그 벗어야 된다. 자기는 못 벗는다는 게 끝까지 입고 들어갑니다. 그 대신에 그러면 탕 안에만 들어가지 말고 바깥에 샤워기만 사용해라,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옷을 입지 못했을 때 굉장히 부끄러워 여기고, 그리고 남에게 내 맨살을 보인다는 것은 창피스럽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세마포를 입지 못했을 때 그 창피는 지금 우리가 만약에 길거리에 빨가벗고 나가서 뭐 걸음을 걷는다든지 뛴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 할 것 같아요? 내 지금 빨가벗고 밖에 나가서 길을 걷는다. 그러면 나를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여자 같으면은 거기에다 머리카락까지 약간 풀었다.
아이고, 뭐 말 끝났잖아요. 손가락질부터 전부 너무 뒤에서 중을 미친년, 미친놈이라고.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서도 내가 미쳐야 되느냐. 그 정도로 심한 창피인데, 차라리 지금 사람들 많은 곳에 벌거벗고 나가서 창피당하는 것이 천국에 세마포도 없이 들어가는 것보다도 지금 빨가벗고 나가서 욕 얻어먹는 게 낫다는 겁니다. 왜? 이거는 순간이잖아요. 천국은요 영원한 곳이고,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잠시 수고가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귀한 일한 것이 영원토록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사람이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것이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세상에서 죽을 때 후회하는 것 세 가지는 좀 더 참을 걸, 좀 더 잘해줄 걸, 이런 식으로 후회한다는데, 그러나 막상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참을 걸, 좀 더 잘해줄 것이 아니고 좀 더 열심히 살았을 걸, 좀 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견디며 충성했을 걸, 이제 이런 식의 후회를 많이 하겠지요. 그런데 그동안 내 마음밭에 그렇게도 많이 심어놓은 좋은 말씀들, 뿌려놓은 성경 말씀들, 들었던 진리의 말씀들, 그런데 이것이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어디로 갔길래 열매 하나 없이 그냥 말라 죽어버렸어요? 성경을 적게 배운 것도 아니고 좋은 말씀을 적게 들은 것도 아닌데, 한때는 사모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무척 애를 쓰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열매는 다 어디 갔을까? 농사가 왜 이렇게 안 되었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답은 찾았지요.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요? 밭이 문제였습니다. 뭐가 문제 있다고요?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결국 진리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없었고, 진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싹이 터서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가시엉겅퀴 같은 걱정과 근심, 그 다음에 자존심, 교만, 이런 게 꽉 우거져 가지고 이 진리가 싹이 텄지요. 그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려고 했었는데, 자라는데 열매를 맺기까지 환경이 안 되더라는 거죠. 마음의 환경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태어나시려고 할 때 빈방 없다, 집집마다 다 빈방 없다. 빈방이 없으면 주인이 살던 방을 비워야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마리아를 영접해서 마리아가 내 안방에서 예수님을 태어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거는 절대로 양보 안 하잖아요. 빈방 없다는 말만 강조를 했지, 내가 빈방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실 그런 자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뭐 이기주의라 그래야 됩니까? 에고이즘이라 해야 됩니까? 고집 같은 거.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이제 짐승들이 먹는 밥통에 태어나셨는데, 이 시대도 결국 진리의 씨앗이, 좋은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슴 속에 아무리 뿌려져도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마음의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이 너무 비좁다는 거죠. 혹시 배막띠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경상도에서는 배막띠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저 쉬건이 배막띠 같다. 쉬건은 또 뭐야? 쉬건이 배막띠 같다. 쉬건이 뭐예요? 여기와 강화도에 가면 파는 거 고기 있잖아요. 되게 작고 뭐 밴댕이 쏘갈머리를 경상도에서는 배막띠 없다 그럽니다. 밴댕이 쏘갈머리라 그러는 말 뜻은 아시죠? 그러니까 마음에 전혀 여유가 없는, 너무 마음이 비좁은. 그런데 그 비좁은데 누가, 왜 비좁아요? 마음은 원래 다 넓어야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꽉 차가 있다는 거지. 바로 교만, 바로 자존심, 그 다음에 시기하는 거, 그리고 섭섭이 귀신,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가서 용신을 못하는 거거든. 거기 적응을 못하고, 그러니까 밀려날 수밖에 없고 진리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나무 같은 좋지 않은 그 성격들, 누구든지 걸리가면 아마 콕콕콕 찌르는 그런 것들, 그리고 안 좋은 초목들, 이런 것들이 꽉 우거져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밟고 다녀가지고 밭이 너무 단단해져서
식물이 뿌리를 못 내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씨앗, 좋은 말씀의 씨앗을 아무리 뿌려도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런가, 시대를 잘못 타고 나서 그런가, 교회를 잘못 다녀서 그런가, 성경을 좋은 목회자를 못 만나가지고 그 진리를 바로 가르쳐 주는 목사를 못 만나서 이런가, 나쁜 꼴을 먹어서 그런가, 진리의 길로 인도해 줄 제대로 된 목회자를 못 만났는가, 온갖 생각을 다 해보는데 역시 답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답은 자기 속에 있었습니다. 남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런 것은 다 지나고 나니까 핑계에 불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전부 다 회개거리지 네가 잘한 것은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네 마음이 문제다. 결국 예를 들어서 나보다가 남을 낮게 여겨라. 절대로 낮게 안 여기죠. 왜냐하면 남이 나보다 좋은 거 있으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가 아파 못 살잖아요. 사촌이 논사면은 사촌이 논살 때 배 아픈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이웃집 자식이 잘 되는데 내 배가 아파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어떤 말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길로 바르게 인도하려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려고 어떤 성경을 가지고 시도하면은 그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전에 벌써 속에서 브레이킹 팍 걸리죠. 확 짜증을 낸다든지 삐져버린다든지 교회 안 나온다든지 먼저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이런 말부터 먼저 나오거든. 그러니까 언제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가서 자라서 열매를 맺겠어요. 그런 속 좁은 배막대 같은 마음에 밴댕이 소갈머리 같은데 걸핏하면 시험에 들고 걸핏하면 삐지고 걸핏하면 고함 지르고 걸핏하면 화를 내고. 그래서 이거 성경에 봤더니 성경에 세 군데가 있더라고.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그리고 이제 오늘 복음서니까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아주 그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들을 가득 모아놨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로는 악한 생각 자체가 선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는 것이었고 전부 다 삐딱하게 생각하고 못되게 생각하고 악하게 결론 내리고, 둘째로는 극단적 이기주의, 그 다음에는 음란, 이성에 대한 지나친 관심, 음욕, 남을 속임, 그 다음에 흘기는 눈, 시기심,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교만, 고집, 남을 용서하거나 이해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꽉 막힌 마음, 대화가 되지 않는 급한 성격, 뒷담화가는 비겁한 언행, 돈에 대한 심한 애착, 자기 몸을 꾸미고 사리고 자기 몸에 투자하는 것은 아낌이 없고 손바닥 맞는 얼굴에 뭐가 그래 투자할 게 많습니까? 저는 그 국민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 내 집이 있었고, 우리는 뭐 그때 방 하나에 엄마 내 동생 셋이 살았는데 그 바로 길 건너편에 여수집이라는 술집이 있었는데, 그때 술집은 아시는 것처럼 젓가락 가지고 막 이게 두들기면서 장단 맞추는 시절이었거든. 근데 그 여수집, 왜 여수집이냐, 술집 이름이 여수집이고 그 주인 아줌마가 여수에서 오셔서 여수집이라고 하는데 화장은 꼭 우리 집에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방에서 하는데 뭐 바르고 발랐으면 그냥 놔놔야지. 그걸 왜 또 닦아내요? 그 닦아내고는 또 위에 바르고. 그 하도 신기해가지고 아줌마 그 화장품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게 1960년대 이야기거든. 그때 벌써 2,000원, 3,000원, 좋은 거는 5,000원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나는 평생에 돈을 벌 줄 모르니까 나는 앞으로 화장하지 않는 여자하고 결혼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면 놀래가지고요. 아니, 발랐다가 지웠다. 그런데 화장품 하는 여자 집사님들, 이거 팔로 옛날에 가방 들고 집집마다 다녔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화장품이 비싼데 하나 사가지고는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우니까 조금 해가서 손에 문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바르면 안 되고 푹푹 찍어가지고 발라라는 거예요. 아까워 죽겠구만. 하기야 파는 사람이 푹푹 찍어 발라라는 말 이해가 됐는데,
쓰는 내 입장에서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잖아. 안 그래도 아까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막 죄의 종류를 논하면서 자긍하며 세상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며 땅에 있는 것에 대한 그 예착, 말로는 믿습니다 하는데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이 죄목, 안 그래도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나오는 그런 죄목 한 가지만 있어도 하늘이 막히거든요. 기도하면 벌써 안 되고. 왜냐하면은 10편 66편 18절 19절 거기 보면은 마음속에 죄를 품기만 해도 너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죄를 짓고 막 밴댕이 소갈머리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 은혜를 달라 그러니까 복이 내려올 턱이 있습니까? 자기는 기도했죠. 자기 스스로는 위로받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평생 기도하면서도 평생 응답받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이미 죄를 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만 있어도 하늘이 막히고 기도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 17편 1절 같은 데는 입술에 거짓말이 있어도 붙어 있어도 기도 절대로 하나님이 안 듣는다. 그 다음에 더 심하게는요, 잠언 28장 9절에 평소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의 기도는 그가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비웃으리라.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하는 걸 즐긴다는 거예요. 왜? 니도 평소에 내 말 안 들었잖아.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죄를 품기만 해도, 그리고 입술에 죄만 거짓말만 붙어 있어도 기도 자체를 하나님이 거부하는데 그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 은혜를 달라니까 응답받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너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그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골로새서 특히 3장에 보면은 옛것은 버려라. 그 다음에 뭐까지 요구하느냐면은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되고 사고방식까지 성경적으로 돼야 된다. 그렇게 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겼던 그 지식을 얻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수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실제로 인터넷 들어가서 쇼트를 한번 건드리면요, 글쎄 운이 좋은 날은요 밤새도록 합니다. 그런데도 하고 나면 얻은 것도 별로 없고 뭐 한두 가지 얻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데는 시간을 그래 투자해도 괜찮고 성경 한 구절을 절대로 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자라서 열매를 못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씨앗을, 좋은 씨앗을 안 뿌려서가 아니라 아무리 뿌려도 기성세대에 막혀가지고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0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고 은혜도 받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자라지를 못한다. 열매를 맺어야 복이 되는데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시험이 오거나 조그마한 어떤 자기 인격을 건드리거나 하면은 팍 쓰잖아요. 바로 그 혈기라는 거, 안 그러면 자존심이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믿음보다가도 말씀보다가도 내 자존심이 훨씬 더 크고 내 교만이 훨씬 더 귀한 거예요. 이건 절대로 나는 포기 못한다. 교회 나갔으면 나갔지 나는 이런 말씀 못 듣는다. 그런 식의 어떤 사고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존심이나 그 교만이나 그 배막띠 같은 마음이 진리를 우리 속에 머물지 못하도록 진리를 바깥으로 내가 쫓아버리는 거거든요. 화를 먼저 내버리고 먼저 삐져버리고 먼저 시험에 들어버리고. 그러니까 말씀이 언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라가지고 복이라는 열매를 맺고 기도라는 응답이라는 열매를 맺겠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하게 확실히 기쁘게 생각해라. 왜? 성경이 내 자존심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걸 알고 그래도 성경적으로 한번 권고를 함으로 온전히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화날 일이 있고 삐질 일이 생기거든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라. 왜냐하면은 그걸 통하여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고
그 온전히 이루어진 인내를 통하여서 온전히 구비하여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인내를 통하여 모든 것에 구비하고 온전한 복을 받기가 그렇게 어려운 이유가 인내를 안 하잖아요. 먼저 화를 내버리잖아요. 먼저 피해버리고, 먼저 시험에 들어버리고, 먼저 위로받기를 바라고, 칭찬받기를 바라고, 사랑받기를 바라고. 교회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사랑받을 사람은 많은데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게 있잖아요. 대접받을 사람은 많은데 대접하는 사람이 참 없는 것이 이 교회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시험을 통하여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하여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너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시험이 오자마자 먼저 시험에 들어버리니까 인내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인내가 복이라는 걸 굳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우리 속 사람이 인내할 시간을 주질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순종하는지를 보시려고 그 다음에 그 핍박이나 환난이나 시험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1절에 그러나 들을 때는 잠시 즐거워하고 진리를 깨닫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바로 넘어진다. 바로 시험에 든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조금만 툭 건드려 보면 바로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온다든지 세상에 없는 것들이 속에서, 자기 속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은 내가 불신자라는 걸 스스로 막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내면적인 세계, 속 사람을 들여다보니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믿음은 없고, 인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인내는 없고, 자존심, 각자의 성질만 꽉 자리 잡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무슨 기도의 응답을 바라고 무슨 복을 바랍니까? 남이 아무리 복을 빌어줘도 마음의 그릇이 커야 복도 크게 담는데, 종지 아시죠? 그릇 중에 제일 작은 종지, 그 간장 담는 거, 소금 담는 거를. 마음의 그릇이 그렇게 종지 많은데 그게 무슨 복을 얼마나 받겠어요? 얼마나 담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그거는 자랑하는데 생활 속에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고. 왜? 복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나 교만이나 자존심 같은 것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믿기 전에 먼저 회개라. 마가복음 1장 15절이죠. 그러니까 우지무라 간조 이야기 한 번씩 인정하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 복장부터 고쳐라. 그 복장이라는 단어가 입은 옷이 복장이 아니고 마음의 자세부터 고쳐라. 진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안 됐다는 거죠. 그것부터 고쳐야 진리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복음을 믿기 전에 먼저 꼭 회개해라. 회개한 후에 복음을 믿게 된다.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복음이 받아들여지질 않고 귀에서는 들렸으나 가슴에는 거부를 해버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얼마든지 아멘 아멘 하고 가슴 속에서는 절대로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입에서만 믿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를 해야 복음이 좋은 밭에 떨어져서 그 다음에 영양분을 먹고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100배까지 결실을 거둘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마태복음 13장 19절 악한 자가 즉시 와서 내 마음속에 뿌려진 진리를 빼앗아간다. 왜? 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혈기나 삐짐, 시험 그런 걸 통해서 빼앗아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내가 네 마음속에서 혈기를 빼앗아간다. 내가 긴 발톱 있는 털이 수북수북 나 있는 그 손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 빼앗아가는 게 아니고, 마귀가 빼앗아가는 방법은요, 삐지는 거, 화를 내는 거, 혈기 부리는 거, 바로 빼앗기 받아 쏟아버리는 거죠. 그 은혜 밥그릇을 쏟아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화를 잘 내거나 성격적으로 잘 삐지거나 시험에 잘 드는 자나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꼬치꼬치 따지면서 생각하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왜? 그 사람 속에는 아무리 진리를 퍼부어도
진리가 절대로 삭트지 않을 걸 아니까. 하나님의 편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는 마음을 넓혀라. 웬만하게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화날 일이 생겨도 웃어 넘겨라. 여유롭게 생각해라. 너무 꼬치꼬치 따지지 말고 혼자서 너무 깊이 생각해서 악마적인 결론을 내리지 말고 그냥 툴툴 털어버려라. 바울이 부탁한 말입니다. 마음을 넓혀라고. 마음이 넓고 마음이 넓어져야 믿음도 넓게 들어가고 축복도 크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교회 평생 다니고 끝에 가보니까 마귀 편이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호세아서 4장 14절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짐승과 같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말귀를 못 알아들은 자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말귀를 너무 잘 알아듣고도 지키지 못하는 자. 예를 들어서 아무리 삐지지 마라 이래 해도 삐질 일이 생기면 먼저 삐져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들을 깨닫지 못하는 짐승이라고 성경에는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밭이 깨끗해야 그 깨끗한 마음밭에 진리의 씨앗이 떨어짐으로써 잘 자라가지고 50배, 60배, 100배의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꼭 회개부터.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진리 앞에서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진리가 내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생을 살게 하시고 마음을 넓혀 큰 그릇을 만들어라는 예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큰 그릇에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큰 마음을 주시어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복들을 담을 수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쏟지 말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